이제 여름이 돼서 이제 휴가철이 됐습니다. 휴가 계획들을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좀 가보려고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도 안 가본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또 제가 태어났던 충청도, 또 이 위쪽으로는 좀 그래도 가봤는데 몇십 년을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저 아랫지방은 별로 많이 안 가본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가본 곳이 참 많은 것 같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 한국에 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못 가볼 곳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다니기에는 너무 큰 땅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세계를 보면 세계 한 200여 나라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10나라도 못 가봤더라고요. 그나마 가본 게 이제 교회에서 뭐 비전 트립을 이제 가서 많이 이제 가게 되어서 한 10군데 정도 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못 가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지구만 해도 굉장히 넓고 또 정말 광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온 우주로 봤을 때 우리 존재 자체는 점도 안 될 겁니다. 우주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지구로 봤을 때, 지구 전체에서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점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지구까지 갈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한 장으로 그린다 그러면 우리는 점도 찍을 수 없이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별것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정말 점도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주인공격인 아담,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고 좀 약간 벗어난 그 가인의,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기도도 들으셨고,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사라의 여종 하갈의 그 울부짖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에 힘들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도 기도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기도하니 광야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29년간이나 다스렸습니다. 많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선한 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등 다윗을 빗대어 표현할 때입니다. 왜 다윗을 빗대어 선한 왕을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전통을 잘 이은 왕이 다윗 이후로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바로 요시야,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았던 왕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유언하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아쉬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더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열망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가장 큰 것, 곧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열망과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내 마음에 가장 큰 소망과 열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열망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기도의 출발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이제 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훌륭한 일에 대해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는 죽는다. 그 훌륭한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내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다.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있는 것, 나의 가장 큰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면서 거창한 것을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것, 아픔, 탄식, 두려움, 때로 분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때로 원수들을 다 멸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찬송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다윗의 기도가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무수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먼저 내 마음에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자 히윗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육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크리스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사역을 하였고, 청소년들을 이제 상담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1888년 겨울 이 히윗 여사는 문제아고 또 모두가 포기한 학생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는데 점점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야기도 듣고
단답이지만 대답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담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발작적으로 손을 뿌리치고 교정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희위 또 너무 놀라서 그 학생에게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뛰쳐나간 학생은 교정에 떨어져 있던 지붕 슬레이트 조각을 들고 와서 막 휘두르면서 학생들을 또 희윗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발로 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등에 그 날카로운 슬레이트 조각을 내리쳤습니다. 희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척추가 손상되어 회생불능의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희윗은 절망과 슬픔 속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병세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신경이 곤두서서 사사로운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간호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배려심 많았던 그녀도 절망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즐겁게 청소를 하는 흑인 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좋지? 왜 희죽희죽 웃고 있느냐 말이야.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열심히 하지. 그렇게 아주 심한 말을 했는데도 그 청소하는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저에게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늘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희윗은 자신의 폭력적 언사에 환한 미소로 대답하는 그 흑인 여성의 맑은 눈을 바라보다가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고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눈물과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참 못된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주님이 계심을 잊고 있었으니 그동안 저의 신앙에 대해 회개합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희윗은 그제서야 주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기도를 하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0장을 작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사 늘 채워주시네. 희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것을 이제 기도로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겁니다. 기도할 때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을 아뢰는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친구가 가까워집니까? 마음의 가장 큰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나면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언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 가장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정직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의경을 했었습니다. 의경 부대에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훈련을 하고 순찰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모가 있으면 이제 진압을 이제 하러 가고 그랬는데요. 다른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근무도 있었고 또 훈련도 있었습니다. 때로 데모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찬송의 중요함 또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마음을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원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적어내는 게 있거든요. 무명으로. 그때마다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1년쯤 지났을 때 그 당시 이제 경찰서장님이 이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안에 화단에 막 불상이 있었어요.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경찰서장님이 바뀌었는데 누구로 바뀌었냐면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주일 아침만 되면 근무 가기 전에 이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모이라고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설득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힘든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두려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